제가 한 25년 전인가요? 감기가 들어가지고 내과를 갔어요. 개인 병원인데. 근데 이분이 약을 이렇게 일주일 열흘씩 했으면 좋겠는데 하루 이틀 사흘 안 지어줘요. 그래서 몇 번 가서 만났어요. 한 3번 만났더니 나보고 그래요. 자기하고 나하고 친구를 하재요. 아니 우사면 돈도 많을 때 내가 사기꾼이시고 어떻게 알아서 나를 친구를 하자고 그래? 그래서 그러자고. 나 만나본 지 그렇게 많이 해요. 환자도 제가 많이 앉아있는데 계속 나하고 자기 집안 얘기, 자식 얘기, 성장한 얘기, 학교의 고향 얘기 이런 거 하면서 친구를 하세요. 한 3번 갔더니 그 다음서부터는요 돈을 안 받아요. 그래 내가 가서 이거 이러면 내가 어떻게 미안해 못 다닌다 그랬더니 아니 친구한테 돈 받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라고 주사 놔주고도 돈을 안 받아요. 어느 날 나를 이렇게 뉘어놓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가슴에다가 젤을 이렇게 발라요. 그러더니 나 그거 처음 해봐서 그때 이렇게 뭘 이렇게 대더라고. 이 안에를 다 조사한다고 이렇게 대더니 쓸개가 돌에 끼었대요. 아프냐 안 아프다 찌르지 안 찌른대요. 그럼 그냥 지내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쓸개에 붙은 돌이 25년을 자랐어요. 꽤 많이 자랐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술을 하러 갔더니 나는 그게 개복이 배를 잘라가지고 속에 돌을 끄집어내느라고 무서워서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배에다 구멍을 4개를 뚫더라고. 그럼 위에는 꽤 크게 뚫어가지고는 이제 쓸개 그 담장에 붙은 돌을 끄집어내는데 거의 엄지손가락 크기만큼 자랐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 의사가 굉장히 잘해줘요. 사례를 하니까 사례를 안 받아요. 내가 남한테 신세를 지고는 못 갚으면 내가 병이 나는데 내 신세를 갚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에 기도했어요. 내가 이 의사한테 어떻게 내가 갚을까요? 종합병원이니까 살도 많이 받겠죠. 그랬더니 하나님 성경 규제를 3군데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적각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짓지 않은 집을 주셨다. 다윗이 평생 금을 모았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사람에게 재테크를 얘기했다. 이제 마지막 퇴원하려니까 이제 마지막 점검하러 오잖아요. 너댓 명이 왔더라고요. 거기 학생도 간호도 따라오고 따라왔다가 주치의도 오고 이제 그래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잠깐 5분만 나한테 시간을 주라고. 내가 이 담당 의사하고 5분만 얘기할 테니까 딱 5분이면 내가 이 얘기가 다 끝내버릴 테니까. 그랬더니 이제 다 나가고 나하고 그분하고 이제 둘이 남았어요. 내가 지금부터 한 얘기를 잘 들으라고. 당신이 아내하고 자식하고 평생 살 집이 몇 평 정도면 살겠느냐? 그래서 처음에 그 집을 마련해라. 집을 마련하고 났거든 골든바 금을 1kg짜리를 10개를 사라. 그래서 그것을 은행의 비밀 금고에다가 넣어버려라. 그건 절대로 안 망한다. 왜? 누구도 있는 줄 모르니까. 내가 무슨 일을 잘못해서 다 망해도 그거는 나만 혼자 알고 살아있는 것이다. 실물 자산이다. 그리고 대개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요, 이 금 1kg면은요, 보통 2년 내지 3년은 삽니다. 이거 하나 가지면. 지금은 좀 많이 금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1억 5천 정도 지금 가는데 1년에 5천이면 충분히 사잖아요. 그러니까 3년은 사는 거예요. 아니면 2년은 살아요. 그러면 10개를 준비해 놓으면 몇 년은 사는 거예요? 아무리 못 살아도 20년은 두 손 묶어 놓고 있어도 살아. 세 번째, 재테크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재테크를 한대요. 직접 투자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당신 재산의 10%만
재테크를 해라. 그 이상은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주식의 전문가는 아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는 법은 알고 어떤 종목이 안 망한다. 그래서 안 망한 비법만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내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자기 처음 들었대요. 이런 얘기를. 너무 감사하대요. 자기 생애 설계를 나를 만났는데 순간적으로 했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집을 마련해라. 워런 버핏은 집을 50년 전에 사서 가지고 있던 거 지금 50년이 지나도 그 집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재산은 엄청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금을 사서 이걸 10개를 넣어놨다가 이건 다윗처럼 죽을 때까지 팔지 마라. 끝까지 갖고 있어. 왜? 그 다음에 재테크를 10%만 하고 내가 가르쳐준 것만 하겠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하냐. 나는 당신 같은 젊은이를 보고 당신같이 머리가 좋은 사람을 보면 욕심이 난다. 사람이 욕심이 난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 일을 좀 해라. 이렇게 되면 너는 돈 걱정은 없다. 의사가 무슨 돈 걱정이 있겠느냐. 노후가 불어나는데 이건 절대 노후가 불어나지 않다. 내가 가르쳐준 방법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니까. 그래서 이때서부터 너는 구제를 해라. 의료 선교도 하고 가난한 동네에 다니면서 거처도 주고 또 우리 사회 어려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라. 그러니까 내 생애 설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건가, 무엇을 위해 살 건가. 죽을 때는 내가 인생을 마지막 늙어서 죽을 때는 무엇 하다 죽을 건가. 인생 설계가 다 나온대요. 머리가 좋으니까 금세 알아듣더라고. 여러분들은 더 잘 알아듣죠? 머리가 좋으니까. 이거에 꼭 해담은 아닐 수도 있어요. 대기업에 가문이 나타나든지 하는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인이라면은 이런 설계를 가지고 인생을 살면요 자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래요? 이렇게 사실래요? 아멘.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뒤섞여서 하세요. 같이 하면서 하세요. 예, 이번 산불로요 근대사에 우리나라 근대사에 제일 큰 산불이었습니다. 이 산불로요 엄청난 인명피해가 일어났고 살림이 다 훼손됐고 뭐 앞으로 20년, 30년, 100년 걸쳐야 복원이 된다 그러잖아요.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고 비닐하우스가 다 녹아 없어져 버렸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제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불난 장면을 한번 영상으로 우리가 보면서 느껴볼까요? 네, 영상 한번 띄워보시죠. 내가 기독교인한테 물었어요. 산불이 났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그랬더니요 난 생각도 안 해봤는데요. 그건 맞는 답이에요. 그 사람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남의 답을 틀렸다고 자꾸 그러거든. 그게 맞는 답이라고. 그 사람 생각 안 해봤다고. 그 사람 느낌이라고. 그게 맞는 답이라고. 또 물었어요. 산불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내 살기도 바빠요. 나 관심 없어요. 네. 그런가 우리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산불 당한 재난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금을 드립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고등학생 없어? 이 습기가 그렇게 없어서 네가 어떻게 큰일하냐? 안 돼서 팍팍 들고 용기가 있어야 나중에 큰일을 하지. 큰 소리 치고서 하지.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를. 큰 소리 치고 살아봐요. 어디 우리 기현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 중학생인데 중학생은 산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일어나서 말해봐요. 이 마이크를 갖고 마이크를 하나 갖고 와서. 예. 자, 그다음에 청년에 또 한 사람 준비하세요. 청년 한번 손 들어봐요. 예, 저 뒤에 마이크를 저 뒤에다 주고 하나는 여기 주고 그래봐요. 자, 산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내가 뽑아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 기현이는 산불을 보고서 산불 났다는 뉴스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안타깝고. 슬프고 안타깝대요. 중학생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못 주고. 그거 맞는 답이요. 틀린 답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청년. 예. 아무래도 괜찮아. 청년을 한번 대답해 봐요. 이번에 산불을 보고 어떤 감정이 들었는가? 청년 아무래도 괜찮아. 그냥 말해봐. 네가 답이니까. 틀린 답이 아니야. 내가 어떤 답을 찾자는 게 아니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당신 느낌이 그게 답이라니까. 틀린 답이 아니야. 자, 얘기해봐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좀 참혹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돈 못 벌어? 번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돈을 번 지 얼마 안 됐어. 작년들 같으면 굳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자, 산불이 크게 났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많은 이재민이 생기고 죽고 파괴됐어요. 이때 나는 산불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할 건가?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제일 많이 떠오른 것이 구제해야 되겠다. 이제 학생들 같으면 돈을 못 버니까 안타까워 기도하겠다. 네. 자, 산불이 났는데 많은 집이 파괴되고 그랬는데 무엇이 제일 필요해요? 이번 내가 경제 강의를 할 때는 서로 주고받고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외치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 왜? 경제 주체는 당신이니까. 내가 아니니까. 경제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경제 주체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된다 그랬거든요. 네. 자, 산불당에 피해를 입었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죠. 돈. 어떻게 돈을 마련하죠? 네, 있는 것, 여기 있는 것이죠. 자, 잘 들어. 여기서 이제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고의 혁신을 일으키세요. 산불이 났어요. 안타깝고 불쌍하고 구제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성인 돈 번 사람은 돈을 줘요. 여기까지가 일반인의 사고예요. 혁신의 사고는 뭐냐? 산불이 났으면 앞으로 산불을 복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묘목이 필요한 거죠. 산불이 났거든 묘목을 사세요. 빈자의 생각은 뭐냐? 남의 불행을 이용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부자의 생각은 뭐냐? 산불이 났거든 빨리 가서 묘목을 사. 그래서 나머지를
구제. 그러면 산불이 나기 전에 우리나라 묘목은 묘목 한 주 값이 얼마냐? 1,700원에서 1,800원이었어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지배하고 기독교인들이 부유해서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사고 혁신이 필요해요. 분란 현상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건 아주 극히 일부분 아주 적은 바늘기가 아주 적은 얘기예요. 네? 산불이 났으면 바로 묘목을 사야 돼요. 4일 만에 묘목이 얼마 갔냐면 2,980원 갔어요. 최하 최상을 못 하더라도 최고 한 50%는 먹어요. 4일 만에. 4일 만에 내 재산이 반이 늘어난다고. 이 사고 혁신, 이 머리가 굳어 있으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못 가진 거예요. 이 경제 생활에서 경제를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산불이 났다, 불쌍하다, 기도한다, 위해준다, 구제한다, 나 관심이 없다, 상관없다. 그러나 머리가 깬 사람은 바로 묘목을 사. 그런다고 뒷동네 산불 났는데 묘목 사지 말아요. 그까지 갖고는 아무 영향. 엄청나게 우리나라 이번에 산불이 난 거예요. 무려 얼마를 피해 복구한 데 써야 되느냐? 3조를 써야 돼요. 3조를. 그 정도 대사건이 일어나니까 산불 나면 뭐 사라고요? 빈자는 그런다니까 남의 불행을 이용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1,000만 원을 가지고 묘목을 샀다면요 500만 원은 본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500만 원을 구제하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고의 틀을 깨세요. 기독 청년들이요, 기독 학생들이요, 사고의 틀을 혁신하시라.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경제해답은 나요. 자, 오늘 설교 막 그냥 듣지 말아요. 이거 하나만 오늘 갖고 가도요 당신 인생이 정리돼.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당신 인생을 살아도 돼. 그래서 내가 이번에 경제 강의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 내가 부자 만들 자신 있어. 부자로 살다 죽으세요. 크게 외쳐요. 나는 죽을 때까지 부자로 살 거다. 너년이 부자여야 된다고. 그 강의요. 자, 경제 해답은 나요. 다른 사람이 아니요. 그럼 나는 재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잠깐 눈 감아보세요. 다 눈 감아보세요. 돈. 지금 5만 원에서 지폐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돈. 어떤 생각이 드세요? 눈 떠보세요. 추하고 더러워요? 만악의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아주 나쁜 거예요, 돈은. 네? 돈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근대 사회에 와서 개인이 구제도 많이 하고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을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버핏을 듭니다. 미국 사회니까 가능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절대 우리나라 워런 버핏이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나라는 안 돼요. 미국 경제력이 됐거든요. 그런데 세계의 최고한 갑부가
어떻게 돈 벌었는지 아세요? 네? 이 경제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요, 인생의 설교라고 쓰는 설계, 이 산불의 예를 들어서, 이건 아주 적은 예를 든 거예요. 이 사고의 전환. 근데 경제 해답을 어떻게 얻을 건가? 어떻게 하면 나는 부자로 살고 어떻게 하면 가난하게 사는가? 뉴욕 주림대의 더크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왜 똑같은 학생들의 재능이 비슷한데 하나는 공부를 잘하고 하나는 못하는가? 그 연구를 했어. 더크워스라고 하는 주립대 교수가. 더구나 이 사회에 나와서 왜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지능지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빈자로 사느냐. 네. 그런데 워런 버핏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세계를 움직일 만한 엄청난 부를 창조했는데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는 일반 설교 아니에요. 당신 반드시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으면 내 설교를 들으세요. 왜? 자, 워런 버핏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들어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이 완전히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잘못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부를 쫓으며 더 많이 벌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이 충분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진정한 부는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원칙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제 인생에서 수조 원대의 금융제국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성공을 거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원칙들은 사실 몇 세기 전에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영원 구원만 아니에요. 당신의 인생을 부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최고 부자가 비법을 어디서 배웠대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그의 총 재산이 291조. 그 사이에 기부한 것만 66조. 이거 얼마 66조가 많은 돈이냐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롯데타워 123층 보셨죠? 저게 짓는 게 3조 8천. 그 안에 구성물 다 짓는 데까지. 약 저것에 17채를 지을 수 있는 돈을 기부했어요. 그래도 성경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세요? 성경 이까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보물이 보물인 줄 모르세요?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갔을 때 다이아몬드 원석을 갖고 애들이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탕 하나 주고 다이아몬드하고 바꿨어요. 당신은 진짜 다이아몬드를 손에 쥐고도 이게 뭔 줄을 몰라요. 세계 부호들은요, 성경에서 부를 배운 거예요. 네. 자, 돈은 악한 것이다. 추악한 것이다. 노동 착취를 하고 정경유착을 하고 나쁜 사람들만 돈을 갖는 것이다. 돈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 돈은 선한 것이다. 창세기서 1장 1절, 우리 오늘 내가 학생들하고 청년들을 오라고 그랬는데 이 청년들, 학생들, 우리 장년들 창세기 1장 1절을 꼭 이해하세요. 꼭 아세요. 정말로 아세요. 당신 인생에 정말로 도입하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 속에는 크게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가 부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
지금 부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다. 당신에게 부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돈은 깨끗한 것이다. 돈은 엄청나게 좋은 것이다. 두 번째, 이 말씀 속에는 세계 정신이 들어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중국을 한 7번 다녔어요. G2, 앞으로 미국을 앞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세계를 다스릴 만한 세계 정신이 중국에 있느냐 없느냐? 세계 정신이 없는 건 그건 안 됩니다. 세계 정신이 뭔데요? 그게 예수 정신이에요. 예수 정신이라는 게 뭔데요? 세계 정신이라는 것이 우리 청년들, 학생들, 장년들 다 알으세요. 세계 정신이라는 것은 인류는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모든 인간은 내가 다 만들었다. 따라서 내가 아버지고 너희는 다 사탄을 제한, 공산주의를 제한 너희들은 다 한 형제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5,000년 동안 유지해 오는데 우리를 도와준 나라가 어디였어요? 중국이요 뺏어면 일본이요 뺏어갔어요. 미국이요 우리 교육 주고요, 문화도 주고요, 우리의 병원도 세워 살리고요. 미국은 세계 정신이 있었다고. 한 형제니까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민운동을 일으킨 사람은 뭐냐? 공산국가를 만들자는 거예요. 공산국가 우리한테 뭘 해줬는데? 중국 우리한테 뭘 해줬어? 전혀 공출해가 우리 딸 자식들 남자들 거시해가지고 뭘 했는데? 일본이 뭘 했는데? 왜? 그들에게는 기독교가 없었다고. 세계 정신이 없는 거라고. 그냥 내가 진짜 내가 둘러보고 연구하고 내가 본 바로는 세계 정신이 미국하고 대한민국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있다고. 세계 정신 봐요. 우리가 필리핀에다가 건물 짓고 이번에 우리 바자에서 거기 도울 거예요. 이게 세계 정신이지 뭐예요. 미얀마 저 어려운데 우리가 다 퍼줘요. 수억을 갖다 줬다고. 그게 뭐요? 한 형제이기 때문에. 세계는 한 형제요. 남이 아니요. 이게 세계 정신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는 부의 창조주가 하나님, 부의 주인이 하나님, 돈의 주인이 하나님, 돈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 이 세계는 하나, 하나님의 다 자식들. 그렇다면 너희는 이 세상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이 세 가지 의미가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아, 청년들아, 세계를 품어요. 세계 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세계가 대한민국 예수로 충만하게 만들었어요. 전 세계를 우리가. 이번에 이집트에서 비행기를 선정하는데 불란서가 붙었고 중국이 붙었고 미국이 붙었고 러시아가 붙었고 우리가 붙었다고. 이집트에서 비행기를 수입하는데 우리가 돼서. 왜? 우리는 공장을 지어주고 그 나라의 산업이 발전되게 해주겠다 해서. 다른 데는 비행기만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행기를 팔아먹는 게 아니고 일부만 우리한테 주고 그 나라에 가서 공장을 지어서 거기 실업자를 구제해주고 그 나라 경제가 잘 되겠죠. 이게 세계 정신이에요. 우리나라에 이 빨개 놈들 없으면 엄청나게 성장할 나라예요 지금. 이런 기회가 없다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의 창조주. 두 번째 사람의 생각은 뭐냐? 돈은 심히 아름다운 것. 하나님 창조 심히 아름다워. 그런데 왜 부자는 천당들아이가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면부터 어렵다 하느냐? 그 말은 하나님 안 믿는
예수를 떠난 청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를 위해 희생했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내가 너는 큰 거부를 만들어 줄게 그랬다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큰 거부가 돼야 돼. 왜? 주를 위해 희생했으니까. 내가 현재 네 제사보다 100배나 많게 하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그리고 사명도 주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다고. 왜? 은이나 금을 무시하세요? 학교에서 2장 8절 하나님 말씀,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만물이 다 세상 만물이 내 것 선하고 좋은 것 차고 넘치게 줄게. 그냥 쩔쩔쩔 조금 겨우겨우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좀 막 차고 넘치게 퍼부어줘. 막 퍼부어줘. 막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의 오늘 나의 언제나 11절 창고에 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서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야 퍼부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믿으세요? 왜 바자예요? 내가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교인 10명도 안 돼 7, 8명. 제일 찬양할 때가 언제냐? 추석. 곰팡이 난 지하실 방에서 추석을 맞이하는데 애들 뭘 줄 거 있어? 요즘 저 사회에서 복지적으로 잘 돼가지고 어려운 노인들은 복지 혜택을 주는데 개척교회 목사는 그것도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바제를 해서 개척교회 목사한테 돈을 줘요. 그 저는 더러운 돈이요? 다시 물어요. 대학생들한테 우리가 학자금 보조를 해줘요. 그 돈은 더러운 돈이요? 추잡한 돈이요? 악한 돈이요? 다른 선한 거라고 예수 안에서는. 그럼 해답은 너요. 네가 말하는 거예요. 해답은. 이게 잠언서 23장 7절 크게 한번 읽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 즉 것까지만. 네 생각이 돈을 제약시하니까 너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유인도 그러한 즉. 네 마음의 생각이 돈은 선한 것이요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선하고 구제하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한 즉 너는 부유하게 살 것이고. 그러니까 빈자와 부자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신명기서 30장 15절 신명기 3장 15절 16절 다 손에서 읽어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화 사망을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하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땅에서 이 복된 생활할 것이다. 구원받아 교회는 다 나와요. 다 천국 갈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거는 네가 해답인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들으면 뭐래? 목사님 맨날 하는 소리인데 내려가자마자 잊어버려.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내 인생을 이렇게 설교해야 되고 내 이 정신세계를 개혁해야 되겠고 재물은 참으로 좋은 것이니까 우리가 모아야 되겠다. 바자의 날 다 교회 와서 식사해요. 그 돈이 쌓여서 개척교회 그 불쌍한 사람들 돕고 우리 학생들 구제비도 알바하느라 공부 못하니까 걔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나라 미래가 있다니까요.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미얀마나 필리핀이나 거기도 펜트 칠해서 1년 지나면 뭐 고쳐야 되고 자꾸 부흥된대요. 다른 데는 안 되는데. 그래서 자꾸
늙혀 지워줘야 되잖아요. 이런 돈이 더러운 돈이요? 투잡한 돈이요? 악한 돈이요? 그런데 왜 돈을 투잡하다 악하다 그래? 그러니까 그 위인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투자처를 아셔야 돼요. 내가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가? 성경은 투자처를 얘기해 줘요. 그 다음에 부자는 부자의 비밀이 있어요. 부자들만이 아는 비밀이 있다고. 부자가 되려면요, 거절의 미학을 터득해야 돼요. 왜 부자가 하루아침에 거지 돼요? 응? 기회가 온다고. 기회를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빚지만 빚에 대한 얘기. 금융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직접 투자, 간접 투자. 네, 그 다음에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면 망해요?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필요한 지식을 얻을 것인가? 결론적인 얘기를 할게요. 가난하게 살아보셨어요? 제일 비참한 가난이요. 어느 날 갔다 왔더니 지금 대법원 자리에 섰던 거기 비닐하우스가 싹 걷어버려요. 비닐하우스에 살았는데 오갈 데가 없어. 그래 깐난 애기를 둘러오고 저 성남 그 옛날 모가 하숙집으로 가서 하룻밤을 자고났는데 노래 세상에. 난 가난하게 살아봤는데요, 가난처럼 잔인한 게 없어요. 가난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해요. 내 경험이요, 내가 한 말이요. 교회가 성장하고 났더니 생각보다 훨씬 자유로워요.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내 일생을 앞으로 우리 자본주의가 점점 발전합니다. 자본주의가 점점 발전하면은 노숙자가 많이 생겨요. 미국의 노숙자들 한번 보시겠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미국, 세계 초강대국 미국, 미국의 노숙자들 복지정책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돼요? 저 노숙자들 보세요. LA에 있는, 뉴욕에 있는, 프란시스코에 있는, 애리조나에 노숙자가 천지요. 날 똑바로 보세요. 당신 노숙자로 살다 죽을래요? 부자로 살다가 남 도우며 죽을래요? 네? 죽을 때까지 시편 128편 5절에 다 있어야 돼요.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성전 안에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었죠.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번영을 죽을 때까지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돈이 돈을 벌게 하세요. 크게 외치세요. 내 돈이 돈이라고 하면 기가 죽어. 왜 죽게? 좋은 거라니까. 하나님이 준 거라. 내 돈이 나를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게 하자. 아멘. 당신이 얼마 버느냐 하는 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 예를 들어서 너 맞나? 500만 원을 번다. 자동차가 너무 새로 샀어. 그래서 월부금을 100만 원을 내. 내가 500만 원을 샀어. 자동차가 문제 아니야. 내가 이걸 투자했어. 이 돈 어떤 돈이요? 죽은 돈이고, 이 돈은 어때요? 살아나는 돈이에요. 지금 금 1g에 14만 원 정도예요. 큰 거부가 몇십조 생각하지 말고 14만 원어치 1g으로도 사라고. 1년이면 얼마나 많겠어. 적게라도 시작하라고. 그런데 지금 사람 말은 전혀 아니요. 절대로. 이 다음 주에는 내가 진짜 얘기할 거예요. 이 다음 그 다음 주에는 진짜 손에 딱 잡혀진 오늘 서론적인 얘기인데, 예.
금이요 IMF 때 얼마 했느냐? 19만 원 한 돈에. 2000년에 얼마 했느냐? 4만 원. 금이 어느 때는요 500을 투자해 샀는데요 100만 원밖에 안 남아. 그런데 지금 이것들이 얼마 되느냐? 지금 60만 원 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벌잖아. 내가 다윗의 금 설교를 100번 이상 했다고. 특별히 산에 가서 집회할 때는 집중적으로 했다고. 내 영국에 가서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금 한 돈에 2만 원 내지 3만 원 했다고. 그때 내 설교를 듣고 사는 사람들은요 지금 60만 원이면 적게 붙어도 20배 재산이 붙었다고. 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모든 분들이요 이대로 행하세요. 이대로 행하세요. 그런데 나라가 바로 되려면, 공산주의가 안 되려면 국민들이 잘 살아야 돼. 나는 진심이요 우리 교인들이 다 잘 살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주님은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 돈을, 금, 은을 다 내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요?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런 말만 지음하듯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건 가난 때문에. 고린도서 8장 9절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너희를 크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틀림없이 부유해야 된다. 아멘. 예수님 말씀.